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전역과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인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확산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은혜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또 이런 환난을 만났지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때에 전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또 독사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길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밤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 위로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힘과 지혜가 넘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너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중심으로 서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위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첫째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 기다리는 그들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재림신앙은 곧 즉시 바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낙심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게 된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들로 위로하라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고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참으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비즈니스를 문을 닫고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즈 브로그라고 하는 프랑스의 상담가는 35년 동안 수백만 명을 상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5가지 상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둘째로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셋째, 모욕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넷째, 배신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절당할까봐 어떤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사람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고, 모욕받을까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배신당할까봐 어떤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고 해요. 또한 차별을 받을까봐 먼저 차별을 해버리는 이런 자기 방어 기제 본능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틀림은 없을 거예요.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우리 주변의 나무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식물들도 자라면서 세월의 상흔이 남습니다. 그게 상처인 거예요.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담장 사이에 피어나는 나팔꽃도 못생겼다고 저주하면 그만 시들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굿모닝 하면은 모닝 글로리아 하면서 그 나팔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위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젖은 날씨와 그리고 궂은 날씨와 비바람이 부는 날씨 앞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따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햇살일 거예요. 이 따뜻한 햇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격려의 이 한마디가 이렇게 상처받고 차별받고 배신당하고 모욕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가 있다 그랬죠. 위로자가 있다 그랬죠. 상담자가 있다 그랬죠. 바로 보혜사 위로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실 그 영인데요, 그것이 위로자고 그것이 상담자고 그것이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 영을 보내줄 것인데 그 별명이 부회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성령의 이름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위로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네, 서로 뿌리가 같아요. 성령의 하는 일이 위로의 일이고 서로 위로하는 일이 곧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율법은 뭐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정죄가 뭐예요?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판단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엄격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물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에 위로의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보혜사를, 위로의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서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위로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파라클레시스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대신하여 우리를 상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그분이 파라클레시스,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 이 말은 서로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언제나 오시나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런 데에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는데 약이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서로 격려해 주므로 저희들의 삶에 이렇게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든든히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죽을 때까지 위로받고 위로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된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뭐예요?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라.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믿은 지 30년 된 사람하고 믿은 지 석 달 된 사람하고 달라요. 믿은 지 석 달 된 사람은요,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30년이 되고 나면요, 언제 불 받았는지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까맣게 잊고 삽니다.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잊고 살았다 이 말은요,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지켜줄 보혜사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죠. 주님 나라로 갈 것만 생각했기에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지만 많은 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자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 반드시 곧 금방 즉시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낙심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신앙은 나태해지고 하나님은 물질로 복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시련과 이 연단, 이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여러분 이제 의심과 불신 그리고 이제는 퇴보 또는 언제 예수 믿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는 형식에 매여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관한 관심이었는데요. 재림이 늦어지니까 자기들도 재림을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거리가 되죠. 신앙이 나태해지다 보니 염려는 많아지고 소망은 없어지고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아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나 살아계시는 동안에 오시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이제 내가 죽어서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거죠. 여기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 17절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힘들어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격려를 보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호령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따지거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서로 격려하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에 환난 당에서 시련과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트라우트 타르라고 하는 분이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에서 위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저자는 적합한 말 한마디가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듯이 위로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게 한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합한 말 한마디.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바로 이 곤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저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넣어줄 것입니다. 형제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느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것이며,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깨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좌절과 절망과 한순간 눈물의 자리에 떨고 일어나서 위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환난과 시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컴포터요, 위로자요, 또 능력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좌절과 한숨과 눈물의 자리를 떨고 일어나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상한 자 병든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또 그 위로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여져서 그 위로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또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